2024년 5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일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두 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한 생애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귀한 아름다운 사역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또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노후되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헐벗고 어렵고 또 병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2013년도에 8월 10일 날 설교했던 그 설교의 요약을 검토해 봤는데 그때 생각이나 지금이나 거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치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환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잠시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회상해 보면은 다 뭐 성도들이 위해서 하는 것은 본인들의 기도죠.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환경, 본인들의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사업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때는 그렇다라고 100%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은 물론 주 안에서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생각 속에서는 뭐 잘되는 것을 이제 기복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목회선상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막 개인적으로 무슨 뭐 얼마 동안 기도했느니 뭐 기도 생활했느니 하는 것 보면은 그게 뭐 굉장히 뭐 자기가 신령하게 기도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다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선상에서 기도했던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또 자기 기도를 드렸을 때 목회 현장에서 기도했을 때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했던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던져볼 때는 반문이 생기는 것이죠.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어떤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롤 모델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자, 잘 아시겠지만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회론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교회론 전체, 교회란 뭐냐, 교회 성도들의 직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야 되느냐, 또 성도들과 그 교회 그 관계 속에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장에서 3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혹은 목회자가 어떻게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바울 사도도 여러 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뭐 한 곳에 지금처럼 뭐 정착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이제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갖다 개척해 세우고 거기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딴 데로 옮겨가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뭐 에베소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골로새라든지 혹은 뭐 로마는 장차 이제 그 본인 이제 개척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편지 보내는 교회들마다 다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 현장이었고 거기에서 떠나와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직자가 또 성도들을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이 기도의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기도의 원칙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기도의 원본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될 텐데 많이 기도가 이제 변질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전부 뭐 자기의 어떤 지상적인 것을 채우기, 지상의 삶을 위해서 그걸 채워달라. 물론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자기의 어떤 욕구.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거머쥐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제 타락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아담 이후 이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쫓겨나왔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자연이 있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불순종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뭐예요? 보내졌어요. 근데 그 보내진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그 목표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한다. 비오니라고 하는 건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죠. 그 아가페의 최고 극치가 뭡니까?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당신이 성육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8,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생명을 내준 거.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랑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에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무슨 뭐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그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내 삶 속에 그 아가페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에로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에로스라고 하는 건 이기적이잖아요, 다분히. 그런데 아가페는 그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냥의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모든 것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사람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목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소위 뭐예요? 표현을 한다면은 기복주의적인 것이죠.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어 스스로. 그걸 죄적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내가 우리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은 무슨 그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지만은 그 속에는 내 이런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대로 임하기를, 저들에게도 그런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마귀가 들끓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야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엇을 이렇게 욕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서 되돌아볼 수가 있는, 그거를 갖다가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더 넘치도록, 이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실 그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자신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 일치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되잖아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플러스 나 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합일적인 것이죠. 합일적인. 마치 이걸 설명할 때 이제 바울이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거의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듯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이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사람적인 그런 생각,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아가페죠. 기도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해서 하나 되는 그런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분하게 우리들이 육신적인 안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께서 모든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오셨던 그 사랑의 실천이 기도의 원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의 실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알 기들 때에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 성령이여.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